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말씀. 오늘은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 말씀 함께 봉독한 후에 화목은 용서로서 완성된다. 화목은 용서로서 완성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거의 나아가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약해보면 이렇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임금이 자기의 종들과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종이요.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의 양이 1만 달란트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면 한 1만 불 정도 빚졌겠거니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한 달란트가요 금 35kg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35kg에 곱하기 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5개짜리 금괴가 있다고 하면 그게 10,000개 분량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 종에게 이렇게 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취도해도 안 되니까 이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기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한꺼번에 그것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쁜 소식입니까? 감사한 소식이지요. 근데 문제가 그 다음 사건에서 발생하는데 이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한 일이 뭐냐. 나가니까 자기 동료를 하나 딱 만났는데 그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은전 한 입입니다. 그 은전이 100개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제법 많은 양의 돈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자기가 탕감을 받은 1만 달란트, 금 1만 개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자기가 빚으로 받아야 될 은전 100개는 비교할 수가 없는 양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동료를 옥에다 가둬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자성어로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망쳐버리는 것이.
이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소식을 전해드린 주인이 노를 바라죠. 이 배은망덕한 종을 불러다가 그 빛을 다 갚도록 참 삶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자기가 자기 동관을 옥에 가뒀던 것처럼 이 주인이 그 빛을 다 갚을 때까지 이 종을 옥졸들에게 붙여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주인된 임금이 이 종에게 한 말이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비쳤을 때에는 악한 종으로 여긴 바 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종이고 그냥 종이었어요. 그러나 탕감을 받은 후에도 자기 동료의 빛을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종이 악한 종으로 여긴 바 되고 있는 것이에요. 탕감받은 사람이, 다시 말해서 용서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것이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금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가하시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제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럼 베드로는 나름 지금 선심을 써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의 랍비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때 대개 3번 정도는 용서해 주라. 1번, 2번, 3번 정도는 용서해 주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중반부, 요 사건 있기 전에 그 중반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는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서 권고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그 형제가 듣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2-3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권면해보고, 만약 그래도 안 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치리도 듣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유대인에게 이방인과 세리들은 뭐예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먼저 2-3 사람 함께 가고 교회가 함께 갔는데도 안 되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에서도 분명히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볼 때 제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3번에서 7번 나름 선심 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내가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말씀하시면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해 준다. 7-7이 49. 그럼 490번. 그래, 내가 용서할 때마다 1번, 2번, 3번 헤아리면서 용서하라. 요것도 오해할까 봐 예수님께서 요 말씀 이후에 곧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빚진 자의 입장 속에서는 도무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서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말 그대로 무한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각각 그 중심으로 내 형제를 그러한 자세로 무한 용서해 줘야 한다라는 거는 말씀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본문 마가복음 9장 실컷 읽어놓고 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요. 마치 퍼즐을 풀 때, 퍼즐을 막 맞히는데, 야, 이 하나의 퍼즐이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궁리하고 있는데, 야, 요 조각이구나. 라고 해서 그 말씀을, 그 퍼즐을 탁 끼워 넣는 것처럼, 지금 마가복음 9장을 쭉 우리가 설교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데, 이 풀리지 않는 이 한 조각이 마태복음 18장 말씀과 서로 연결되면서 딱 맞아 풀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좀 길지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해석하기를 50절에, 맨 마지막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앞에 구절하고 조금 안 맞아 보이는, 모순되어져 보이는 구절이거든요. 소금만 사용했지 앞에는 지옥불 실컷 얘기하다가 갑자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시니까, 심판때에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의 삶 속에서 사랑과 섬김의 소금을 쳐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을 봤어요. 저도 이 해석에 동의를 해서 지난 2번에 걸쳐서 화목은 사랑으로 성장하고 화목은 섬김으로 성숙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로써 사람마다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나온 소금으로,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소금으로 두고서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시는데, 이와 동일한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연결되어지는 지옥불에서 소금을 치심을 당한다거나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찌 짜게 한다는 그 말씀이나, 결론적으로 바로 그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대신에 제가 지금 앞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교훈과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마가복음 안에서는 다소 좀 이상하게 연결되어지는 것 같은 소금 이야기가 결국 무엇을 교훈하는 것인가? 각각 중심으로 서로를 용서하면서 서로
화목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은 사랑으로 성장하고요, 화목은 섬김으로 성숙하고요, 화목은 용서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은 사랑으로 성장하고, 화목은 섬김으로 성숙하고, 화목은 용서로서 완성된다. 한번 따라 하시죠. 큰 소리로. 화목은, 좀 더 큰 소리로. 화목은 용서로서 완성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행동이나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왜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우리들이 용서받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받을 만한 의로운 행동을 우리가 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정말 날마다 암송해야 할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암송하거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로마서 9절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능력으로는 도무지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일 뿐인 것이에요. 이에 대해 결코 핑계를 대거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그 죄의 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새 것이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직책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 불신자들, 더 나아가서는 이 자연과 세상 환경을 통해서도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리컨사일러, 화목케 하는 자의 역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어느 지역에 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 같아요. 두 지역을 비교해 보니까요,
뭐 거의 뭐 경제적으로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살아가는 환경이 거의 비슷한데 신기하게 한 지역에는 기독교인의 퍼센티지가 한 5%에서 10%를 못 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은 그 비슷한 형편의 지역인데 기독교인들이 30%, 40%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들이 5%에서 10%밖에 되지 않은 지역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렇게 싸운 교회들이 막 사나워지니까 교회와 교회 가운데서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막 싸우는 분위기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전도 안 하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왜 기도 안 하겠냐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해도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면에 기독교인들이 30%, 40% 되는 지역을 살펴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화목한 거예요. 함께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교회끼리 자기들끼리 화목하니까 교회와 교회가 만났을 때도 서로 경쟁의 상대로 보지 않는 거죠. 네 교회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산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함께 상생하는 연합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야, 정말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래요 하면서 전도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을 원하십니까? 한 3명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부흥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흥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 은혜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 너무너무 소중한데요, 그와 더불어 먼저 내 자신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와 이웃과 성도들이 함께 화목하고,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그렇게 화목된 교회들이 화목으로 서로 함께 연합이 되어야 우리 교회만 부흥 잘 돼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교회 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성도들을 옮겨가지고 왼쪽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머니에 없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머니에 가득 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늘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려면 정말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건 피스메이커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2가지 구체적인 방법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사역을 인정해라. 영접해라. 또한 실족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실족지 말라. 실족이 뇌물과 같아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인격과 성정 속에서 정말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막 잘 되면 마음 가운데 막 축복이 먼저 나오겁니까? 어휴, 저 사람들은 뭘 먹어서 저렇게 잘 되나? 우리는 뭘 잘못 먹어서 이러나? 하는 자괴감이 드십니까? 정말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축복의 말이 먼저 나오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 한마디, 그냥 별말 아니야. 그냥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 같고 상대방이 막 실족당하고 막 상처받았네 하면 그것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난 그렇지 않은데 왜 나한테 저래? 하는 방어적인 마음이 먼저 생기십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그 마음 가운데 죄성과 악함이 있어서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실족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실족을 주고요.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실족을 내가 받는다니까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의 지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근본이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행동과 마음 자세를 갖기 이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용서의 사랑을 무조건 실천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부족한 인격, 연약한 마음이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안 될 때 정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지체들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해내지 못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화목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 짓밟아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발단이 요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병도 고치고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막 그런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은근 부화가 났죠. 예수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금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지옥불 얘기하시고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지옥의 소금 말씀하시면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와 동일한 구절인 마태복음에는요,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족하겠지요? 예수님 대답하시죠.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그것도 횟수를 헤아리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한 용서해야 된다. 무한 용서를 받은 너희들이 무한 용서를 해야 한다. 왜요? 너희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에 그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제가 지금 마가복음과 베드로 전서를 서로 연결시키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이 아니겠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동일한 말씀을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피스메이커, 부름받은 우리들이 화평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다음 시간에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소금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내가 각각 중심으로 용서해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억해내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